여러분들 주님의 은총 속에 치유와 감동과 풍성한 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이하 쭉 말씀을 통해서 나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그래서 철저하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 체험을 하면서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될 건 광야는 계속되는 게 아니라 광야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고 광야는 끝납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가 끝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가에 어부들을 제자들로 콜링하시면서 함께 동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가 옆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 해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쭉 가르치시는데 그 해당 안에 귀신 들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성경 말씀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 귀신 들린 그 형제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보시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니까 이 형제가 막 경련을 일으키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계속 29절 이하를 쭉 보시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힐링,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라파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로, 오늘 성경 39절 이하를 쭉 보시면 갈릴리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쫓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한 명 납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납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 2절 이하와 누가복음 5장 이하에서도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납병은요 말 그대로 계속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건데, 이게 신경 조직에 간다든가 코나 각막, 눈에 들어간다든가 그러면은 다 마비시키고요, 눈썹도 빠지고 눈도 멀게 하고 머리털도 빠지게 하고 손톱 발톱도 다 빠지게 하고요, 결국에는 몸이, 이 피부가 문드러지는, 발진이 나가지고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 납병,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이 납병 걸린 사람들을 무엇으로 취급했느냐? 짐승처럼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런 의식이 많은 유대인들 의식 속에 이렇게 있게 되게 되었는데, 이 납병 형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든,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질병이든 또한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여러 문제성 속에서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갖고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 만나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는 뭐예요? 이 납병 걸렸던 이 형제가 치유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영과 혼과 육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치유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진정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규례와 율례 법도에 보면은 절대로 납병 환자들은요, 공개적으로 자기 몸이 건강하지도 않는데 치유받지도 못했는데 공개적으로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시면 납병 환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납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며 운 입술을 가지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서 살고 늘 운 입술로 계속 부정하다 계속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옷을 막 찢고요, 머리도 다 늘어뜨리면서 진영 밖에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소리 부정하다 소리 지르다가,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인생이 문둥병자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참으로 정말 소외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요,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 형제에게 이와 같은 용기와 확신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9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순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산상순이 나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도 갈릴리 해변가 그 산 위에서 저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말씀 5장에 보시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 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구제에 대한 말씀, 7장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쭉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치유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진영 밖 변두리에서 이렇게 몸이 망가진 상태로 죽음을 정말로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고자 발버둥 치던 이 형제에게도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용기가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8절 이하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뭐 했더라?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 형제에게도 그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종교적인 규례와 윤례적인 법도로 나는 공개적으로 많은 대중들 길거리에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죽을 정말로 힘을 다하여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그냥 시간 되어서 습관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여러분 나오는 게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나겠다는, 엔카운트 만나겠다는 믿음 가지고 익스펙테이션, 기대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나오면 믿음대로, 기대대로, 소망대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형제에게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뛰어넘는 믿음, 용기가 있기 때문에 변방에서, 홀로 지내는 변방에서 몸도 성하지도 못한 그러한 정말로 망가진 몸이지만 예수님에게 딱 나오는, 오늘 40절에 보면은 예수께 나오는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각장애자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형제도 여리고 길가에서 거적 놓고 겉옷 입고, 아주 남루한 겉옷 입고 지나간 사람들 동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형제였는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식을 이 형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있는 여리고 그 지역을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청각을 이용해서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여리고 그 길가로 막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찾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여러 막 욕도 하고요. 잠잠하라고. 능력과 기적과 믿음 생활 잘하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장애물도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잠잠하라고 막 꾸짖으면서,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 들으시는 예수님, 행하시는 예수님이요, 그 바디메오의 그 진실한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다 만나주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던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낮에는 태양을 가려야 되고요, 뜨거움을, 밤에는 추위를 막아야 되는 겉옷입니다. 생존수단, 가장 중요한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요, 믿음 갖고 예수님에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만나면 정말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어떤 환경이든지 뛰어넘어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자세가 진정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아멘.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힘입기 위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가난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딱 두 글자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형제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리라,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뜨뜻미지근한 신앙, 의례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간절한 절대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환영하시면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40절 후반절 계속 보시면은요, 이 형제가 치유받은 두 번째 비결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40절 보시겠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이에요. 꿇어 엎드렸어요. 여러분, 꿇어 엎드렸어요.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믿음의 고백.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꿇어 엎드려 우리 시온 찬양대 정말 아름다운 찬양 주께 올려드렸는데, 정말 꿇어 엎드린다고 하는 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바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무릎을 다 꿇고 엎드려가지고 주님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성취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지금 이 형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간구하여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그냥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사생 결단하면서 목숨 걸고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고백하면서 간구하는 이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간절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진지함으로 여러분들 간구하세요.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시편 50편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닥치면 아유 죽었다 주저앉고 절망하고 나의 삶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아우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 그 어려움, 그 육체적인 질고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삶을 전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 이하를 보시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나오는데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엘가나가 얻게 되었는데 이 분인나는 아들을 참 잘 낳아요, 여러. 그러면서 막 첫 번째 아내인 한나를 막 구박하고 마음이 막 쓴뿌리가 있고 막 답답하고 괴로우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막 아유 내 팔자, 내 운명, 아우 내 재수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갔느냐? 교회 와가지고 기부원 재단 가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를 위한 아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목적이 달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한나가 막 부르짖어 기도했던지 목이 메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신방 갖다 들어와가지고 웬 여인이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그러느냐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그게 아니에요. 제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들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시면 자녀 7명을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멋있게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부인을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 왕후를 얻어가지고요, 이방 여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막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나라가 복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이 섭리자이신데, 왕과 왕후가 나라를 이렇게 혼탁하게 하고 나라를 정말로 우상으로 막 바꿔지고 자기들 사상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여러분 치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 다쳐버려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이나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당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대결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 저쪽은 400명, 4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숫자도 많잖아. 막 소리 지르면서 바알신, 아세라신 불러 제물을 태워달라고 하루 종일 외쳐도 문 불이 내려요.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딱 제단을 수축하고 또랑에 물을 붓고 하나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엘리야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샥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딱 기슭강에 처단을 하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들 다, 우상 숭배자들 다 처단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7번 간절히 간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7번 기도를 딱 들으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령에도 성령의 소낙비가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히 입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처지 형편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최상으로 최고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목숨 걸고 믿음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은요,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4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온 몸은 성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한 데가 없어요. 온 몸은. 예? 온 몸은 성한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고 싶어가지고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최고로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지금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요.
그 형제를 딱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마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 불쌍히 여기다.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어원을 찾아보니까 스플랑크니시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여러분, 그 형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단장, 장이 잘라지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를 들면 이제 또 군대 갈 때, 아들이 막 군대 갈 때 막 마음이, 엄마된 그 엄마들의 마음이 막 얼마나 애절해요. 또한 자식들이 이제 예를 들면 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간다든가, 또 남편이나 가족들이 멀리 간다든가, 또 어려운 일 당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그냥 뭉클하고요, 애절하고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 그런 마음이. 예? 지난 3일 날 우리 딸 레가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여기 왔는데, 대전에 아들 레도 왔고, 그 허전도사가, 우리 교회 허전도사가 저 여동생 딸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사촌 결혼하니까 다 왔을 거 아니겠어요? 삼당진에서 목회하는 우리 사위하고 딸이 왔는데, 저녁 먹고 같이 먹고 이렇게 목회지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밤에 이렇게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애기 안고 차에 타서 막 이렇게 막 떠나가는데 뭉클해. 딸 바본가 봐. 제가 딸 바본가. 뭉클해. 아니, 뭉클하고 저렇게 목회지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뭉클해, 여러분. 교인 많은 것도 아니고, 교인도 없고 애들만 그렇게 있는 목회 현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막 이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은요 더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셨다고. 예수님이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격리되어 죽을 날만 바라보며 어떻게 하든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던 예수님은요,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1장 25절에서는 귀신 들린 그 형제는 그냥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41절 보세요. 그 진물 나는 문드러진 그 나균이 있는, 문둥병 균이 있는 그 피부에 손을 딱 내밀어서 손을 대시면서, 손을 대시는 주님,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시는 주님,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하시는 주님, 딱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대셨어.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내 마음, 내 심정 내가 안다. 딱 손을 내밀어서 그 환부에 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나도 네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아멘. 네가 치료받기를 원한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느냐? 그냥 형식주로 와가지고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나도 원한다. 내가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순간에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서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45절에 보면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형제가 45절 보세요. 여러분,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다 팍 증거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에 임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우리가 매달려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믿음대로, 기도대로, 생각대로, 말대로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치유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가양가족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